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421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녁에 제가 기도 세미나로 알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여러분과 함께 한 시간 기도에 관하여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이 교환을 다 받으셨나요? 예, 이거 가지고 이제 저녁에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외부 집회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하루 집회 나올 때 교환을 가지고 오는데 혹시 없으신 분들은 손을 드시면 우리 뒤에서 전해주겠습니다. 예, 이 교환이 있어야 저녁에 강의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거기 교환에 보면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기도는 하나님이라는 책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목인데요, 기도가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그동안 기도를 사람이 자기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기도는 사람이 만든 방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즉 너희들이 구해도 내가 주는 것은 너희들이 모르는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건 사람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교회가 기도의 가치관을 바꿔야 된다. 그동안 우리는 기도를 나의 일이라고 생각했죠.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사실 기도에 관하여 늘 부담감이 있습니다. 저녁에 여기 계신 여러분도 아마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예배를 잘 드리고 또 교회 사역에 열심히신 분들도 꼭 한 가지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은 기도의 부담감이죠. 그죠? 그러신 분만 고개를 끄덕거려 보십시오. 본인이 기도를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물어본 내가 잘못이지 답을 안 할 줄 알았어요. 누구나 기도에 대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희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대부분 이렇게 자책을 해요. 내가 믿음이 부족하지, 내가 열심히 부족하지라는 자책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없어 기도 못하거나 열심히 없어 기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어떻게 열심히 없어요? 한국 교회가 어떻게 열심히 없냐고. 우리는 대단한 열정과 열심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다고요? 한국 교회가 어떻게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저도 그동안 한 20년 기도 사역을 하면서 경험적으로 깨달은 것도 성도들은 결코 믿음이 없거나 열심이 없어서 기도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잘 모르기 때문이다.
기도를 잘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는 한국 교회에 기도 학교 사역을 합니다. 기도 학교 사역이라는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기도를 가르치자는 거예요. 그동안 한국 교회는 기도원 중심의 기도 운동이었어요. 기도원에 와라, 기도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기도가 그렇게 소중하다고 하면서도 기도가 무엇인지를 한 번도 들어보거나 배워본 바가 없습니다.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면 우리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저녁에 여러분과 짧은 한 시간입니다만은 기도 사역에 관하여, 특히 기도 학교 사역에 관하여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제가 오늘 이 교환을 만들어 온 것은 여러분에게 짧은 시간입니다만은 저희는 기도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 학교라는 것을 잠깐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는 대전에 있는 한빛 감리교회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 2015년 1월에 부임을 해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5년 1월에 저희 교회 부임을 하면서 놀랬던 것은 새벽 기도 나오는 사람들이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를 본당에서 안 한다는 거죠. 저희도 교회가 한 3,000석 됩니다. 그런데 지하 부속실에서 한 100여 명이 모이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보다는 훨씬 많은 사람들이 새벽 기도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해 1월 달에 부임한 목사입니다. 그런데 3월 1일 날, 그러니까 실제로 부임하고 채 2달도 지나지 않았는데 제가 50일 기도 학교를 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싶어요, 그죠? 그래서 50일 동안을 새벽 저녁으로 성도들을 기도로 가르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그 50일 첫 번째 기도 학교 한 번 하고 나서 지하에서 모이던 새벽 기도회가 본당으로 옮겨왔고요, 지금까지 본당에서 새벽 기도를 하고 있고 100여 명 모이던 새벽 기도 인원이 1,000명이 되었습니다. 역시 남의 교회가 부흥하는 건 아멘이 안 되는군요. 다시 해볼까요? 기도 학교를 통하여 100명 나오던 새벽 기도 교인이 1,000명이 되었습니다. 남의 교회가 잘 돼도 아멘 하면요, 여러분의 교회도 잘 될 겁니다. 아멘이죠? 정말입니다. 우리는 1 더하기 1이 2라는 것을 아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들으면 바로 아는 거잖아요, 그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자꾸만 막연하게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럽니다. 저는 단언하고 여러분에게 약속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게만 하면 누구나 기도할 수 있다. 누구나 기도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기도 사역, 특히 기도 학교 사역에 대해서 잠깐 소개합니다. 먼저 저희 교회에 이제 올해 저희들이 지금 기도 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지나고 2년 만에 저희들이 이제 24일 차, 어제까지 기도 학교를 하고 있고 내일부터 25일 차에서 50일 할 것인데, 영상을 하나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코로나 오기 전에 저희들이 50일 기도학교 할 때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잠깐 저희가 만든 스케치 영상입니다. 그때 저희들이 50일 기도학교 할 때 새벽마다 3,000명이 나왔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우리
tomb till I made you. I was breathing but not alive. All my failures I tried to hide. It was my tomb till I made you. You called my name and I ran out of that grave, out of the darkness into your glorious day. You called my name and I ran out of that grave, out of the darkness into your glorious day. Now your mercy has saved my soul. Now your freedom is all that I know. The old made new, Jesus, when I met you. Oh, what a day when you called my name and I ran out of that grave, out of the darkness into your glorious day. You called my name and I ran out of that grave, out of the darkness into your glorious day. I need a rescue, my sin was heavy, the chains break at the weight of your glory. I needed shelter, I was an orphan, now you call me a citizen of heaven. I need a rescue, my sin was heavy, the 또 하고 싶지만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또 기도는 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지를 배운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 사실이 참 저에게 깨달아지면서 교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성도들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또 교육하는 필요성을 느낀 거죠. 그래서 기도 학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My eyes are open, 'cause when you call my name, I ran out of that grave. 뭐라 그러든지 나는 기도하리라.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기도하리라. Into your glorious day. You called my name and I ran out of that grave, out of the darkness into your glorious day. 예, 감사합니다. 올해 저희들이 이제 50일 기도학교는 이 책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은 교회 올 때는 꼭 성경과 이 책을 꼭 다니고 다닙니다. 그래서 여기 50강의 가지고 하고 있고요. 혹시 나머지 영상들은 여러분이 유튜브 검색하시면 저희 교회 매일매일 기도 강의 영상들이 다 유튜브에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은 여러분에게 이 교환을 가지고 제가 기도와 또 시간이 좀 되면 새벽 기도까지 두 분의 강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환을 참고하시고요. 첫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건 우리를 향한 요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자꾸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가르침으로 아는데, 그건 가르침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기도를 크게 나누어 보면 소극적인 기도와 적극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똑같이 기도를 하더라도 기도를 소극적으로 하는 것은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예를 들면 우리가, 여러분 기도 그냥 하면 안 되죠. 사고라도 나야 기도하죠. 어려움을 당해야 기도하고, 문제가 생겨야 기도하고, 방어적인 기도죠. 문제가 생겨야 기도하고. 그러나 성경은 문제 있으면 기도하라, 어려우면 기도가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해라, 힘써서 기도해라. 원래 아멘을 잘 안 하십니까? 무슨 그런 법이 있습니까? 적극적인 기도와 소극적인 기도가 달라요. 적극적인 기도는 문제가 없어도 기도하고, 어려움이 없어도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자, 이렇게 보면 소극적인 기도는 뭘 이루죠? 우리가 원하는 걸 이루는 거예요. 몸이 아프면 몸 낫게 해주세요. 또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 주세요. 우리가 필요한 것만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적극적인 기도, 우리가 쉬지 않고 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고 구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복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복일까요? 그렇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기도를 어떤 소극적인 방편, 문제가 생길 때 문제 해결해 주세요,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려움 해결해 주시는 이 소극적인 방편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대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기도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지. 순종을 해야 돼요. 저는 20년 동안 이 기도만을 가르친 목사이기 때문에 저는 끊임없이 기도에 가는 것을 연구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합니다. 최근에 제가 다시 저에게 정리되었던 것, 기도가 왜 우리에게 소중하냐? 기도가 왜 소중하냐? 사실은 우리가 아이들이 대학 가면 수능 시험 칠 때까지만 기도를 해오기죠. 대학 입학하면 기도 안 해도 되죠. 그리고 또 아이가 이제 대학 졸업하고 취직해야 되면 또 그때 기도해요. 그것도 취직되고 나면 또 기도 끝. 또 아이들이 배우자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결혼하면 끝. 그런데 우리 인생이 어떻게 대학 가는 것으로 인생이 끝이고, 취업하는 게 인생의 끝이고, 배우자를 만나는 게 어떻게 인생의 끝이겠습니까? 그죠? 온 생애 자체가 잘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기도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가장 복되게 살아가는 믿음의 방편입니다, 여러분. 자, 여기 여러분 한 장 넘겨보세요. 4쪽에 보면, 워낙 너무 점잖으셔서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크게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혹시 연필을 가지신 분이 계시면요, 거기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에 한번 줄을 그어 보시면요, 여러분 우리 기도의 결국이 어디 있느냐 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일은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하나만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여러분의 마음이 참 깨끗하고 선하고 의롭고 맑고 옳고 그렇습니까? 요즘 이렇게 아니다는 것을 대놓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주 그러시나 보죠?
우리 마음에 선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그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하라는 거죠. 모든 일에 기도해요. 이제는 어려운 일만 기도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무엇을? 마음을, 생각을 지켜준다 그래요. 최근에 제가 재미있는 책을 한 권 보았습니다. 그 책의 관심은 사람의 모든 행동이 뇌에서 나오죠. 뇌가 작용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손이 움직이고 발이 움직이는 거 다 뇌에서 판단을 해서 결정해서 우리가 행동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책의 관심은 뇌는 무엇으로 인하여 작동할까? 뇌가, 인간의 뇌가, 그죠? 이 뇌는 무엇 때문에 작동하죠? 이 뇌를 움직이는 건 뭘까? 인간의 뇌를 움직이는 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뇌가 어디서부터 조종을 받느냐? 마음의 조종을 받는다는 거죠. 마음.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마음이 내 거예요, 남의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죠, 다. 그런데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좀 많이 어려우셨나 보다. 마음이 많이 상했죠.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여러분, 비밀이 밝혀졌어요. 우리의 마음은 사람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즉 결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선히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20년을 기도에 대한 것으로 집착하고 크게 집중해서 공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모든 것을 보아도 기도로 다 귀결이 되거든요. 사람들은 늘 기도를 그냥 몸이 아프면 기도하고 사고가 생기면 기도하고 돈이 부족하면 기도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이방 종교에서 다 구하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영을 가진 우리들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이 기도인데 오늘 성경이 말하잖아요. 기도하면 너의 마음을 너희들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왜?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행복하시죠? 예, 행복하다고 말을 하면 행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우리 성도들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예. 아멘. 예, 이런 거 아멘 할 때는 입술만 아멘 하지 말고 얼굴도 아멘을 좀 해야 돼. 할렐루야. 예, 행복하세요, 여러분. 아이고, 그런데 목사님, 아니 행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 근데 사는 게 다 힘든데 그렇게 생각할 것이에요. 그러나 저는 기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내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잠언서 4장 23절, 여러분 교환에 본문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인간의 모든 생명은 어디서 나오느냐?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죠. 마음에서부터 나옵니다. 자, 저는 이제 이런 관점으로 기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가. 자, 이 정도 여러분 정리가 되었으면 기도하면 마음이 복되구나. 마음이 복되구나.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난 현실은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현실을 맞이하더라도 마음이 복된 자들은 다 이길 수 있죠. 마음이 너그러운 자는 다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결국 우리들의
행복과 불행은 마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소유가 아니에요. 뭘 가져야 행복한 게 아니고요, 마음이 행복하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고 싶은 분들만 아멘 하세요. 예. 죄송해요, 오늘 제가 처음 와가지고 여러분 분위기를 잘 몰랐어. 그냥 제 분위기로 갈게요. 예. 무조건 아멘 하는 분은 무조건 잘 될 겁니다, 여러분. 자, 이런 관점으로 기도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조금 관점을 한번 이렇게 맞춰보는 것, 저하고 같이. 저는 정말입니다, 여러분에게 기도가 모호하고 막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이런 유익함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의 교환을 보면서 제가 몇 가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4쪽에 보면 첫 번째, 이제 기도하는 것이 왜 우리에게 유익하냐면, 기도하는 사람은 먼저 늘 긍정적이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은 늘 긍정적이에요. 그러면 왜 기도하면 긍정적일까? 그래요. 여러분이 간과하고 지나치지만, 기도하는 사람이 왜 긍정적이냐면 기도의 언어가 긍정적인 언어예요. 동의되시죠?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면 오늘 우리 집사님도 기도를 참 귀하고 잘 하셨는데, 보십시오, 기도문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듣기만 해도 은혜가 되잖아요, 그죠? 늘 저런 좋은 언어로만 생활하시죠, 여러분? 굉장히 애매한 질문이네. 늘 저렇게 아름다운 언어로만 사시죠? 성질은 전혀 안 내시죠? 화는 전혀 안 내시죠? 그래요. 기도의 언어가 긍정적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말하는 대로 된다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이미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잖아요, 그죠? 죽고 사는 게 어디에 달려있다고? 너의 혀에 달려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참 귀한 것은 말입니다, 기도자의 언어가 긍정적인 언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는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합니다.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부정적인 말이에요, 사람과의 대화는. 그러나 하나님과의 대화인 기도는 참 감사하게도 우리가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를 많이 하고 오래 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삶이 긍정적이다. 두 번째, 기도하는 사람은 늘 소망을 가지고 산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요, 그 일에 소망을 가진 자들은 그 일을 잘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이 일은 반드시 될 거라고 믿고 하는 사람하고 해봐야지 아는 사람하고는 태도가 다른 거예요. 소망을 가진 자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소망을 가진 자들은 그 일을 잘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런 유익이 있다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을 소망적으로 봅니다, 여러분. 똑같이 세상을 바라보더라도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들과 희망적으로 보는 사람이 다르거든, 그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기도하는 사람은 늘 마음이 평안합니다. 마음이 평안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제, 기도는 여러분이 하지만은 내가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나에게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걸 관찰하고 분석하고 정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지를 알게 되는데, 왜 기도하는 사람이 마음이 평안할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기도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세상 그 어떤 사람에게도 하지 못했던 말을 할 수 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람과의 대화에는 100% 진실하게 할 수 있다, 없다? 굉장히 솔직하시네요, 여러분. 생각보다는 상당히 솔직하시네. 사람에게는 거짓말을 할 수 있다, 없다? 너무 대놓고 우리 너무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어떻게 교회에서 거짓말 할 수 있다는 얘기를 이렇게 당당하게 하셔? 그렇습니다. 남편에게 거짓말 할 수 있고. 근데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짓말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사실은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말입니다, 성당에서는 신부님들이 하는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가 고해성사입니다. 왜? 고해성사는 100% 비밀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들은 신부님 앞에 가서 고해성사만 해도 그렇게 마음이 후련하다 그러잖아요. 마음이 후련. 사람이 뭔가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요 마음이 무거운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그래서 우리가 한나 같은 경우는 내 심정을 토했다 그러잖아요, 그죠? 내 심정을 토했습니다. 기도의 자리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아뢰고 구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눈물도 나오고 소리도 지르고 합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게 뭐죠? 영적인 정화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래서 여러분 한동안 울고 불고 하면 뭡니까? 마음이 그래요, 시원해져요. 그리고 나면 한결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늘 마음 한켠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들,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들, 숨김을 가진 자들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잘할 수가 없습니다. 늘 불안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평안한 자들은 무엇을 해도 잘할 수 있어요. 아멘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랴. 기도하면 하나님이 평강을 주십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더라도 마음이 평안한 자들은 일을 잘합니다. 여러분 늘 운전해 보잖아요, 그죠? 마음이 급하고 불안해 보여. 운전이 불안해요. 그런데 시간이 충분하고 여유가 있고 좋은 일로 가면요 운전이 얼마나 평안하고 기쁜지 모르죠, 그죠? 저는 축복하기는 날마다 때마다 여러분의 심령과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마음이 평안해요,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는 마음의 평강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감이 있습니다. 자신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사람이 기도를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나의 도울 자를 인정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연대감을 가진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나 혼자 일을 한다는 사람은 불안합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나와 함께 한다는 생각만으로도 우리는 든든하죠. 그래서 우리 옛말에 종이짝, 배치장도 맞들면 낫다는 겁니다. 이게 함께하면 연대감이죠. 기도하는 사람들은 본인들은 모를지라도 그들에게는 마음 한켠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연대감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하는 일을 똑같이 하더라도 잘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도우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뭔지 모르게 일을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근본적으로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지만은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런 마음의 작용으로부터 이런 유익함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왜? 우리는 기도하는 자들은 누구나 그러잖아요. 이 기도를 통하여 무엇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들은 자신이 하는 그 일이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을 확신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나의 유익,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일할 때 우리가 일을 더 잘할까요? 주님의 뜻을 위해서 일할 때 일을 더 잘할까요? 아멘이죠. 그게 신앙이 가진 힘이 얘기죠.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 일에 어떤 가치를 부여하냐에 따라서 그 일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들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므로 그 일을 잘할 수 있어요. 자, 결론, 여러분, 기도는 마음이 복되어지는 겁니다. 기도하면 마음이 복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그 생각을 지배하고 행하는 자들은 삶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늘 쉬지 말고 기도하셔서 행복하시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의 얼굴을 봐도 참 행복해 보이셔요, 그죠? 그러니까 좋은 말은 좀 아멘해도 안 될까요? 별로 행복하지 않나요? 여러분의 얼굴이 행복해 보입니다. 예, 입술만 아멘하지 말고 눈가도 아멘을 좀 하세요. 여러분의 교회에 웃음이 많기를 바라요. 찬양이 많기를 바라요. 기쁨이 많기를 바라요, 여러분. 할렐루야. 시간 조금 더 해도 되겠죠? 예. 마치라 그러면 마칠 거고, 좀 더 양해하시면 새벽 기도도 해보려고 할까요? 자, 새벽 기도 합시다.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현실적인 좀 이렇게 유익을 주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여러분이 제일 부담스러운 새벽 기도를 얘기하고 가려고 합니다. 저는 하고 가면 되니까. 새벽 기도 부담스럽죠? 예, 누구나 부담스럽습니다. 자, 새벽 기도의 중요성, 시간이 없으니까요. 누구나 새벽 기도 왜 못하죠? 피곤하니까 못합니다, 그죠? 피곤하니까 못하고. 그런데 그건 다 핑계일 뿐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새벽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얼마나 중요하냐? 예, 저희 교회 제가 부임하니까 저희 교회 그 당시 제가 주일날 어른들만 한 4,000명이 출석했는데 새벽 기도를 100명밖에 안 나왔으니까 정말 소수이지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1,000명, 2,000명, 3,000명에서 새벽 기도를 나누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그들에게 기도에 깨달음이 있었고, 특히 그 새벽 기도에 깨달음이 있었죠. 저희 교회 장로님 한 분 또 이분 공부도 많이 하셨고요. 그 다음에 저희 교회에서 신실하고 아주 훌륭한 장로님이세요. 근데 공직에 계셨기 때문에 늘 아침에 일찍 출근하시고 그래야 되니까 본인은 평소에 안 하는 새벽 기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셨어요. 교회 일은 열심히 하셨고 정말 참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를 할 수 없었어요. 본인은 늘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나는 새벽 기도 못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임해서 2015년 50일 기도학교를 마치시고 그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새벽 기도를 나오지 못한 장로님이 그 50일 기도학교 마치고 매일 새벽 기도를 나올 뿐 아니라 담임 목사님이 기도를 오래 해야 된다, 하루에 3시간은 기도해야 된다. 아멘이 안 되죠, 그죠? 혹시 새벽 기도 나올까 봐서. 근데 그 장로님이 그날로부터 본인은 새벽 기도를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분이 새벽 기도가 중요하다고 깨달아지고 동의되자 매일 새벽 기도를 나올 뿐 아니라 저희 교회는 새벽 5시가 새벽 기도 시작인데 그분은 매일 새벽 3시만 되면 나오십니다. 지금까지 나오십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으십니다. 한 번도 새벽 기도 안 나오던 분이에요. 한 번도 새벽 기도 안 나오는 분이 새벽 기도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혹시 방송실에 거기 우리 오재혁 권사님 간증이 있으면 한번 준비해 주십시오. 예. 우리가 뭔가를 안다는 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를 안다는 건.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새벽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었구나. 내가 그동안 뭐하고 살았지? 그러면서 이분이 결단하고 새벽 3시부터 혼자 나와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5시 새벽 기도 마치고 6시면 출근하시는 분이, 그걸 지금까지 변치 않고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새벽 기도가 부흥하는 거예요. 자, 저는 여러분에게 이 시간 잠깐 새벽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이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 말씀을 듣고 혹시라도 은혜가 되시면 내일 새벽을 깨우는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7쪽에 보면 새벽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새벽은 하루 중에 첫 시간입니다. 새벽은 하루 중에 첫 시간입니다. 첫 시간. 자, 여러분 맞는 말이죠. 새벽은 하루 중에 첫 시간이죠. 그게 어쨌다는 거냐? 첫 번째, 시작이 반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시작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루의 새벽이 시작입니다.
물론 깨어나는 사람에게만요. 저는 지금까지 무슨 일을 해봐도요, 모든 일은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가 그 열매를 정하더라고요. 그죠? 근데 새벽이 하루의 시작인데 새벽이 없이 하루를 산다? 그건 시작이 없는 사람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루가 24시간입니다만은 그 24시간의 시간의 가치가 같을까요? 틀릴까요? 틀리죠, 그죠? 예를 들면 우리가 아침에 출근할 때 10분, 5분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퇴근길에는 뭐 30분도 괜찮죠. 1시간도 늦어도, 그죠? 그러나 아침에 출근할 때는 2, 3분도 얼마나 촉박합니까? 시간의 가치가 같지 않아요. 24시간이지만은. 우리가 흔히 새벽을 뭐라 그래요? 새벽은 시간의 일부가 아니고요, 하루 24시간 전체를 위한, 시간을 위한 시간이다 그래요. 그것을 새벽은 전략적인 시간이다. 즉 새벽은 하루 중에 일부가 아니고요,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전략을 세우는 시간이 새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새벽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마치 우리가 축구팀으로 말하면 운동장에서 시합을 뛰는 사람은 11명입니다만은 그 축구팀의 가장 중요한 사람은 감독이 가장 중요해요. 그라운드에는 없지만은 감독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팀의 실력이 좌우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팀에 감독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팀이 실력을 낼 수 있겠습니까? 새벽은 하루 중에 내 시간에 감독이 주관하는 시간이에요. 하루 이렇게 살아라, 하루 이렇게 살아라. 하루는 전략적인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새벽이 없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거죠, 그죠?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에요. 그래서 새벽은 하루의 시작이다. 시작이다. 우리 간증 볼 수 있나요, 영상? 예, 저희 교회에 이 새벽기도 본인이 들어보면 본인이 고백하기를 자기는 4대째 믿음이 좋은 집안에 자랐어요. 4대째. 그런데 한 번도 새벽기도 나가본 적이 없대요. 이런 사람들도 새벽기도 교인이 됩니다. 이분은 새벽기도 교인뿐 아니라 저희 교회 오셔서 매일 새벽에도 참석하시고 매일 저녁에도 참석하시는 분이에요. 저희 교회는 365일 새벽기도도 하지만은 본당에서 저녁기도도 하거든요. 자, 우리 오재혁 권사님, 그냥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같이 들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냥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한번 들어볼까요? 한 3분이면 되니까. 예. 할렐루야, 7, 8일 목장 오재혁 권사입니다. 간증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한빛교회에 와서 받은 은혜 중 예배의 회복과 통성기도의 이로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4대째 믿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저는 새벽기도와 신앙적 거리두기를 실천했습니다. 특별 새벽기도회가 있을 때만 새벽예배에 참석하였는데요. 잠이 부족했던 저는 낮에 환자들을 진료하는 것이 마냥 피곤했습니다. 통성기도는 낯을 가리는 저에게 기도가 멀게만 느껴지는 또 다른 이유였습니다. 그렇게 기도와 거리를 두었고 결심하에 나아간 자리에서조차 중간에 예배당을 나오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50일 기도학교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 봤을 때는 별 감흥이 없었습니다. 늘 그랬듯 별걸 다 하네 하고 넘어갔습니다. 기도와 거리 두던 저는 하루 기도하기도 힘든데 50일을 어찌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광고를 보았을 때는 도대체 50일 동안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한다는 거지? 하고 목차를 자세히 보았습니다. 내용들은 구체적인 목표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목표들은 앞선 제 의구심을 50일이 지나고 나면 나도 기도할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잠시 고민하다가 교회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타교회 교인도 50일 기도학교에 참석할 수 있나요? 그러며 하는 목소리에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50일 기도학교를 통해 한빛교회를 처음 만났습니다. 첫날 새벽 예배는 갈등하다가 가지 못하였고 저녁 예배부터 참석했습니다. 빽빽하게 앉아있는 교인들 사이에서 찬양과 예배를 드리던 것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만큼 저에겐 큰 은혜였습니다. 열띤 찬양 소리 가운데 주변 잡음은 사라지고 어느새 목청껏 찬양하고 있는 스스로를 발견했습니다. 전혀 부끄럽지 않았고 주님과 마주하여 예배하는 듯 했습니다. 모두가 통성으로 목 놓아 기도하자 제 기도 소리도 주위 사람에게 잘 들리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소리 높여 기도드렸습니다. 하루 이틀 예배의 자리로 나가던 중에 달라진 스스로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기적 같은 변화였습니다.
수줍기만 하던 제가 새벽 예배 자리에서 목청껏 주님을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학교를 은혜 중에 마치고 자연스레 다른 은혜의 자리들을 원하게 되었습니다. 기도 컨퍼런스를 시작으로 수요 예배, 주일 예배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예배 중의 저희 모습도 180도 달라졌습니다. 항상 설교 시간에는 졸기 일수였는데 목사님의 말씀이 달게만 느껴졌습니다. 새로 구입한 성경책은 그날의 설교와 관련 성구들이 담긴 메모들로 풍성히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연말에 목사님께서 24시간 기도회를 예배 중에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엔 마음속이 기대와 설렘으로 차올랐습니다. 기도를 어려워하던 제가 송구영신 예배 후 24시간 기도회를 한다고 하니 가족들은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은혜 가득했던 한 해를 보내고 50일 기도학교를 기다리고 기도하던 중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예배가 어려워졌고 아쉽지만 내년 기도학교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미등록 교인으로 예배를 드리던 중 입구에 새로운 팻말 하나가 붙었습니다. 미등록 교인 출입금지. 당황하던 중 전도사님 손에 이끌려 그날 새신자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정착하길 원하시던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을까 하고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이런 작은 감사들이 모여 요즘은 매일 10가지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이런 기회를 주신 것 또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드리길 저희 가정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게 하시고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명문 가문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복이 아닌 여호와의 복을 구하고 천대만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드립니다. 또한 주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필칙과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오는 환자들마다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매일 간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4대째 새벽 기도를 모르고 살았던 한 권사님이 새벽을 깨우시고 삶이 달라져서 지금은 새벽뿐 아니라 매일 저녁에도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하십니다. 참 귀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이 너무 많이 기도를 할까 염려하는 얼굴이 좀 완연한데 여러분, 그죠? 괜찮습니다. 기도 많이 해도 괜찮습니다. 기도 안 하는 게 문제지, 그죠? 우리는 그런 염려가 있어요. 기도를 너무 많이 하면 어떡할까 생각하는데 기도를 많이 해서 망한 사람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새벽은 마음을 정하는 시간이다. 그래요. 새벽이 왜 중요하냐? 마음을 정하는 시간이다. 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루를 사는데 가장 중요한 건 돈이 아닙니다. 힘이 아닙니다. 건강이 아닙니다.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생명이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의 마음이 복되기를 원해요. 아마 여러분 출근하실 때 오늘 어떤 옷을 좀 입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새 옷을 걸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죠? 그 마음이 복된 자는 모든 행하는 바가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 그랬잖아요. 아멘이죠, 여러분. 저도 목사입니다만은 참 마음이 힘들어요, 그죠? 우리 마음 먹는 게 참 힘들어요, 그죠?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지켜주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뭘 준비해야 된다? 마음을 준비해야 돼, 마음을. 그죠? 돈을 준비하는 것도 더 중요한 게 마음 준비예요, 마음 준비.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지켜주고 하루 살 마음을 정해주는 거예요. 오늘 하루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믿음 가운데 살이라고 마음을 정한 자는 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새벽에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살면 마음이 세상에 매이고 사람에 매이고 돈에 매이고 환경에 매이고 다 매이는 거예요, 그죠? 심지어는 우리가 얼마나 비참하게 사느냐. TV 켜놓고 혼자서 막 화를 내. 막 웃는 사람들은 다 경험자야. 아니 그 우연히 TV 틀어놓고 막 TV에다 화를 내 막. 차마 내가 그 말을 옮길 수가 없네. 우리가 얼마나 비참하냐고, 여러분, 그죠? 내 마음을 어떻게 우연히 TV에서 나오는 저런 사람에게 마음이 매여가지고 헤어나질 못해.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하나님께 묶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매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한쪽 넘길까요? 8쪽에 보면 새벽은 기도해서 생각의 균형을 조정하는 시간입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저를 잠깐 주목할까요? 사람은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사람은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안 해, 싫어, 안 갈 거야. 사람은 다 부정적입니다, 여러분. 너무 안타깝죠? 교회에서 그렇게 목사님이 강구하면 안 들어. 근데 누가 이상한 말 하면 그건 그렇게 들어. 천하는 안 그런가 보죠.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이웃 사람이 잘된 건 얘기 안 해. 망한 사람 얘기하고, 사고 난 사람 얘기하고, 불난 집 바라보고, 누구 집에 잘된 자식 얘기는 절대 안 해. 마음이 상해서 안 된 자식 얘기만 하고 그러지. 여러분 모여 보십시오. 여러분 다 좋은 얘기 합니까? 다 부정적인 얘기, 안 된 얘기들, 부정적인 얘기들, 어두운 얘기들. 왜 그럴까? 여러분, 심지어 이 문제를요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를 했어요. 왜 사람들은 부정적일까? 언론을 보십시오. 다 부정적인 얘기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언론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남이 잘된 얘기는 사람들이 안 본다는 거야. 신문도 남이 안 좋은 얘기를 해보지, 부정적인 걸 해야 본다는 거야, 사람들이.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를 했어요. 여러분, 아니 사람이 왜 이렇게 부정적이지? 그래서 하버드 대학의 답은 이런 거예요. 그들이 연구한 건요, 사람의 뇌에 판단력이 부정적인 것을 이미 우리는 굳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인류가 창조 이래에 우리가 많은 빙하기도 겪었고 세계 전쟁도 경험했고, 이런 많은 인간들이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가 생존 본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살아남아야 된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다 긍정적으로 보지 않아요. 부정적으로 봐요. 그래서 우리가 안타깝지만 여러분, 어두운 골목길을 가다가 낯선 사람을 만나면 참 반갑죠. 아, 동행이구나. 아니면 이 원수가 근무하고 있는데 갑자기 과장님 찾는데, 그러면 아유, 과장님이 또 나를 상 주려고 부르시나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 더 컸구나, 덜 컸구나, 덜 컸구나 생각합니까? 누가 찾아도 불안해. 죄송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누가 전화가 오면요, 아니 저분이 왜 전화를 하지? 사고가 났나? 죄송해요, 새벽에 안 나오던 집사님이 나오면 저 사람이 왜 나왔지? 문제가 생겼나? 참 부정적이야, 그지? 그냥 새벽에도 나올 수 있잖아. 근데 목사는 그렇습니다. 안 나오던 분이 나오면요, 미리 꼭 얘기하고 나오셔야 돼. 담임 목사님 궁금해, 집에 무슨 일이 생겼나? 부정적입니다. 자, 이런 부정적인 본성을 갖고 하루를 살 때 우리는 잘 살 수가 없습니다. 새벽은 뭐 하는 시간이냐? 새벽마다 부정적인 내 생각을 조정하는 시간이에요. 아멘이죠? 매일매일 조정하셔야 돼. 마치 우리가 옛날에 테이프 감는 시계들 늘 맞추었잖아, 시계는, 그죠? 틀리면 맞추면 돼요. 우리 생각이 부정적인 건 어쩔 수가 없어. 태어나면서 그랬으니까. 그러나 그걸 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새벽마다 기도해서 오늘도 부정적인 생각을 조정해서 하루하루를 내 부정적인 자아를 이기시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인간의 가장 큰 비극은 뭐냐? 우리가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교회도 마찬가지. 구원받아도 본성은 바뀌지 않는다. 구원받아도 본성은 바뀌지 않아요. 저도 30년 넘게 목회하면서 목회의 가장 큰 매듭은 뭐냐? 인간의 부정적인 자아입니다. 부정적인 자아. 우리 너무 안타까워요. 전 그래서 교회 목회하면서 저의 목회는 분명합니다. 성도들의 부정적인 자아를 바꾸어 가자, 이걸 변화시켜 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벽마다 일어나서 하루를 살기 전에 하나님, 오늘도 내가 부정적인 자아를 이기고 믿음으로 살고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감사하게 하옵소서. 아멘이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해마다
가을이 되면 100일 동안을 1000번째 감사제를 드립니다. 이제 훈련합니다. 그래서 교인들에게 100일 동안 하루에 10가지씩 매일 감사 제목을 쓰게 하는 훈련을 하고 있어요. 작년에도 너무너무 우리가 은혜롭게 마쳤는데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 본성을 바꾸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통 어지간한 교회는 이 정도면 따라도 하고 그러는데, 그죠? 첫날이니까, 그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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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제 우리는 감사는 판단하는 게 아니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새벽은 이렇게 우리의 생각의 균형을 조정하는 시간이 새벽인데, 새벽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살면 다 부정적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새벽에 먼저 일어나서 내 생각의 균형을 조정하자. 네 번째, 새벽은 영적인 채널을 조정하는 시간이다. 새벽은 다른 거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채널을 조정하는, 마치 우리가 라디오의 주파수를 맞추시듯이 새벽은 뭐 하는 시간이냐?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추는 시간이다. 왜? 새벽은 정신적인 시간입니다. 새벽은 정신이 가장 맑은 시간이에요. 우리가 주파수를 맞출 때도 잡음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잡음이 없이 깨끗하게 소리가 들려야 되거든요. 하루 중에 하나님과 나와의 주파수가 가장 잘 맞는 시간이 새벽입니다, 여러분. 그 새벽은 다른 거 하는 게 아니고요, 일어나서 반드시 기도했어요. 하나님과의 채널을 조정하는 시간입니다. 아멘이죠? 다섯 번째, 새벽은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왜? 하루의 골든 타임이다. 새벽 3시간이 우리 뇌 작용의 골든 타임이라 그래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1시간은 우리가 낮에 3시간과 맞먹는다 그러죠, 그죠? 그만큼 정신력이 발달한 시간이기 때문에 이런 새벽에는 기도해야 되고, 말씀 보아야 되고, 주의 음성 들어야 되고, 꿈을 꾸어야 되고, 환상을 보아야 되고. 새벽은 하루의 가장 골든 타임입니다. 근데 이 시간을 우리가 피곤하다는 이유로 잠을 잔다,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죠? 너무 억울해요. 저도 사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게 새벽이었답니다. 저도 신학교 다닐 때까지도 새벽 기도하는 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고요, 동의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새벽에 이 비밀을 깨닫고, 저는 사실은요, 왜 새벽에 기도해야 되지? 누구나 가지고 있는 물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새벽에 관한 책만 한 300권을 사서 보았습니다. 도대체 새벽이 뭐냐? 그러면 제가 정리한 결론들이에요. 우리가 새벽에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새벽에 기도하면 꿈이 이루어집니다. 당신이 새벽을 소중히 여기면 새벽이 당신을 소중한 사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는 믿고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일어나 보세요. 물론 당분간은 힘이 들 겁니다. 저는 하루를 사는 목적이 뭐냐? 새벽을 깨우는 겁니다. 새벽을 깨우면 하루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거든요. 자, 마지막 6번째, 새벽은 정신을 훈련하는 시간이다. 우리는 누구나 늘 내가 생각이 바르고 건강한 사람이 되기를 누구나 원하죠, 여러분. 누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가장 중요한 건 생각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인생을 만들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 여러분, 생각은 뇌에서 나옵니다. 그런데요, 인간의 뇌도 훈련하면 된다. 할렐루야. 흔히들 우리가 참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인간은 뇌를 IQ로 자꾸 말하는데, 당신 IQ가 얼마예요? 저는 이거 안 좋은 문화라고 봅니다. 아니, 우리가 건강이 약하다고 하면 평생 약하게 살아야 되는, 아닙니다. 건강하면, 참 우리 몸이 약하면 어떻게 합니까? 운동하면 건강해진다고 생각하잖아. 몸이 약한 사람들, 내가 일생을 약하게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합니까? 운동해서 건강해져야 된다고 생각. 우리 몸은 우리가 약하면 운동해서 건강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의 정신은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난 IQ가 얼마래? 그럼 그게 맞춰 살라고 그래, 사람이 세상에. 나는 IQ가 낮대, 그래서 나는 지능이 낮은 데 살아야 된단 말입니까? 아니에요. 인간의 뇌도 훈련이 된답니다. 뇌도 훈련이 됩니다. 새벽은 뭐냐? 생각으로 훈련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정신을 훈련하는. 그래서 새벽에 정신이 강해진 자는 하루를 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저는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내가 두 가지는 말씀드리고 와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가 무엇이냐? 기도는 소극적인 방편이 아니라 적극적인 방편이고, 기도는 인간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다. 두 번째로는 저는 기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태도는 새벽을 깨우는 거라고 봅니다. 새벽 기도를 하지 않고 내가 기도한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피곤하는 것다는 이유로 새벽을 그만둔다, 이건 너무 어리석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이 새벽을 깨워서 오늘 새벽에 이 놀라운 복을 누리는 복된 기도자가 되시기를 축복하고, 어차피 이 기도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은 기도하시려고 마음 꼬신 분들이잖아요, 그죠? 저는 힘들고 피곤하시더라도 날마다 때마다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천안 중앙교회 와서 또 귀한 성도님들과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말씀을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때마다 새벽의 복이 누려지게 하옵소서. 우리 천안 중앙교회에 더 많은 기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역사가 불을 듯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